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집사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 재직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어떤 사역과 역할을 섬겨야 할지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했는지 거기에 직분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가 위기를 돌파한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제자가 많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를 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성장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자신의 본토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디아스포라, 동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요즘 우리가 영어가 거의 공용어가 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대륙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요르단 갔을 때 손짓 발짓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종종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소통이 가능해지고, 제가 처음에 아랍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처음에 아랍어가 여전히 좀 불편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영어로 통역을,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분이 아랍어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2번 해주시고는 자기는 그만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랍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어찌 됐건 이렇게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특별히 지중해 지역에 코인의 헬라어를 썼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제자가 된 무리들도 있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모든 그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나는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헬라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히브리파는 누굽니까? 떠나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자기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언어가 달라서 같은 민족이지만, 예를 들면 같은 한국인인데 어떤 그룹은 한국어를 쓰고 어떤 그룹은 영어를 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지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해서 일부 예배 때는 영어를 쓰는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이 있고, 우리는 2부 우리 11시 예배는 우리 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지만 이런 그룹, 언어로 인해서 그룹이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역이 많아졌죠. 사역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가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음식이나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도왔는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왜 우리 쪽만 누락이 되고 배제가 되고 우리 차별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12명이 전체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다 유대식 이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언어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던데, 우리 연약함입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구제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 배제되는 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망한다, 이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수군거린다는 말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원망으로 발전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헬라파 과부들은 지금 외국에서 살다가 자신의 말년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 돌아왔는데 그들의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또 언어도 달라서 예루살렘에서 일할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있던 자금이 다 이제 떨어져서 실제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제 사역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죠. 여러분 저 1절에 여러분들 저 스크린만 보시면 안 되는데 성경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저 구제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있죠?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 오늘은 제가 각주를 4개를 다 설명할 테니까 성경을 좀 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만 의존하면 못 봐요.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 각주에 붙어 있죠. 구제 해놓고 1번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뭐예요? 밑에 보세요. 1번 해놓고 각주의 설명이 제 성경에 또 4번으로 돼 있네요. 그 장에 이렇게 돼 있군요. 봉사라고 돼 있죠.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구제가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섬김, 직무, 직분, 사역, 봉사, 행정, 구호, 분배, 준비, 음식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 제 동생한테도 좀 오라 그러세요 할 때 그 준비예요. 이게 디아코니아였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요즘에 디아코니아가 이 헬라어지만 기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학 쪽에서는 상당히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일을 말하는데 봉사라는 말입니다. 봉사. 여러분 이 봉사 디아코니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로 섬기는 일이었는데요. 사도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막상 이 섬김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하는 실수를 그들이 범한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이의 제기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대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실수하게 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구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 접대라는 말에도 각주가 붙어 있네요. 여러분 접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이 접대 또는 재정출납을 이렇게 돼요. 재정출납. 트라페자라고 하는 것은요 테이블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식탁. 이게 접대예요. 또 금전출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또는 금전,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이 구제 사역에 이것만 일삼았던 것이 문제구나. 우리는 분명히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사역은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역에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접대를 일삼다라는 말도 디아코네오, 아까 디아코니아 나온 그 디아코네오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인처럼 그 사람의 아래 종처럼 들어가서 섬긴다. 이게 디아코네오예요. 여기서 디아코니아 봉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식량과 돈으로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섬겨온 것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침과 가난한 자의 구제라고 하는 이 임무를 둘 다 이제 행하기엔 이제 벅찬 것이죠. 12명의 사도가 지금 최소 1만 명이 넘어가는 그 그룹에 과부들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에 3,000명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거기 여자 숫자를 치지 않았어요. 정말 대형 교회예요. 그 그룹에 12명 가지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부르심 받은 일은 이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려면 지금 금전출납, 행정, 어떤 봉사 사역에 이 구제하는 일에 누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8개월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아침부터 제가 새벽 예배가 출근이고 거의 11시 거의 뭐 이쯤에 퇴근해요. 정말 저는 풀타임으로 합니다. 집은 잠만 자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늘상 시간 부족을 느낍니다. 신방할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또 환우들 연약한 분들을 다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사역은 정말 끝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그러니 목회자들이 탈진하고 병이 나고 쓰러지는 것이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임직의 목적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은 함께 일할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언하다는 뜻이에요.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같은 말이에요. 마르티레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명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7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물리적인 사역에 대한 피로를 이제 맡기겠다는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 디아코네오, 여기에서 구제, 사역, 직분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 이 봉사가 나왔죠. 그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자, 종, 일꾼,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컨이 나왔어요. 집사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 직제 때문에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는 종, 일꾼입니다. 아예 사도들은 더 한술 더 떠서 디아코노스 투 크리스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둘로스, 나는 종이다. 아예 그냥 slave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나는 완전히 매여 있다 그리스도께. 그렇게까지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 명칭이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대체로 우리 7 집사, 초대교회에 처음 집사직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만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기. 근데 분명히 역할은 집사예요. 공식적인 명칭은 부여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7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7인 위원회를
항상 조직하던 그런 관습이 있어요. 12도 완전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지파에 상응하는 12제자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것도 완전수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들을 뽑는 겁니다. 집사 직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초대교회는 이미 교회를 구성하는 두 직제는 목사와 집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어떤 다른 전통보다 성경을 기본 교과서로 하고 성경만 따르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그래서 권사나 장로라는 직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장로가 있던데요. 근데 그 장로는 요한일서에 나온 그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 전부 다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직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7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 과정 잘 보세요. 사도들이 직접 임명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들이 선택하십시오.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앞에 세우면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개혁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를 먼저 세웁니다. 안수 집사로 선택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임명합니다. 각 사역에 임명해서 동역자로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 법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수 집사로 선택이 되려면 3년 이상 서리 집사로 봉사한 자 가운데서 성경적 자격에 합당한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서리 집사로 3년 이상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통해 온 교회가 보는 거예요. 저분 정말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선출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죠. 특별히 안수 집사는 우리 교회의 이 규칙상 30명, 교인 30명당 1명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 본문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안수 집사를 세우는 과정이지만 서리 집사도 지금 저 자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저 자격이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회중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가진 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임명한 20명의 서리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볼 때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집사님들 스스로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사역과 그 직분의 괴리였습니다. 홈 목자로 이미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리더인데 집사님이 아니시래요. 이미 팀장으로 사역을 정말 책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집사 직분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사역과 이 직분의 괴리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 미스매치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해 제가 서리 집사로 임명할 때 저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홈 목자들에게 집사직을 임명하고 사역 팀장들에게 집사직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전혀 주저함도 없었고 선택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디아코노스, 디컨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개개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로 부르셨을 때 나에게 하라고 맡기시는 역할, 그런 사역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이 보이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보이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 눈, 여러분 어떤 분들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사역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봉사하고,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손과 발로 봉사합니다. 누군가를 종처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하인, 종과 관련된 이 디아코노스, 봉사, 사역, 직분, 디아코니아, 또 섬긴다, 봉사한다, 디아코네오, 이 단어가 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복종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전도 종에게, 부모도, 심지어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건 꼭 직분자들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위해 종이 되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누군가 남 위에 군림하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사람들의 종처럼 부르면 항상 가셨어요. 또 아픈 사람들에게 불림을 당하면 또 가셔서 섬겨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인자가 온 목적,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디아코네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다. 스스로 디아코노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섬김받은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런 주님을 모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잖아요. 섬기시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시라고요. 그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물질로, 또 손과 발로, 은사로, 재능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종처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종처럼 내가 섬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주님의 일을 맡는 주님의 종, 이 디아코노스로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들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도들이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인 1사역 신청서에 기재한 사역 분야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물리적으로 내 힘이 딸려서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은퇴도 하고 사역에서도 물러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우리 존경한 우리 백승진 집사님, 우리 김인규 권사님, 우리 또 정일철 집사님, 일단 현직에서는 지금 물러나셨지만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그 길이 미끄러워서 새벽 수요 예배를 직전에 캔슬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혼자 나오셨어요, 백승진 집사님이. 근데 이제 길이 미끄러우니까 돌아가지를 못하시고 그날 여기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또 지키시니까. 요새 우리 백승진 집사님이 새벽 예배 때문에 거의 철야 기도를 하세요. 거의 매일 밤 교회에서 주무세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제 철야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안나 선지자 같은 분, 스가랴 선지자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손발 사지 멀쩡하고 내가 지금 아직 힘이 있는데 사역을 안 한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정일철 집사님은 여전히 현직처럼 일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청년들도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요. 찬양팀에, 미디어팀에, 또 뭐 심지어 우리 뭐 라이드 봉사에, 또 지금 예배 지금 영어 통역하는 형제도 우리 그린날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도 말씀 사역, 여기에 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사역이 뭐예요? 봉사, 헬라어 말씀의 봉사에. 그러니 목회자도 일꾼이에요. 목회자는 말씀 노동자입니다. 저는 말씀 노동자입니다. 새벽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 사무실 들어가서 처음 펼치는 게 또 말씀입니다. 또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합니다. 이건 접으면 설교 하나 원고 마치면 그 다음 설교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피곤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막 다 잘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요리 못해요. 라면 겨우 끓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가 대접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핸디맨이 아니에요. 손재주가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금손이라, 마이다스의 손이라 막 다면 다 바꾸시는데 저는 마이너스의 똥손이라 대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웬만한 거는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손을 대면 망가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꾼이요, 집사는 구제, 음식 접대, 재정 출납, 이런 선교, 이런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저를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던 일이 뭐 중학교 때도 제가 뭐 기도회 인도하고 고등부 때도 그랬고 뭐 늘상 회장이었죠. 늘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이 말씀 공부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군대에서 또 여기에서 계속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 저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것 다른 것 없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합시다라고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제안뿐 아니라 사도들의 제안이었어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는 기준이 뭐였어요? 3절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조금 표현을 달리했네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은 결국에 믿을 만하다는 거죠. faithful하다는 거죠. 그분이 맡으면 안심이 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왜냐면 믿을 만하니까. 그분이 맡았으면 오케이. 그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7명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름이 어떻습니까? 유대식입니까? 헬라식입니까?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이름하고 비슷해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나 스테파노스, 필리포스 이런 이름이 뭐냐고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2세들 이 땅에서 나오면 영어식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뭐 한국식 이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식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 헬라어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는데 7명 전원이 어디 파예요? 헬라파. 놀라운 일입니다. 다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다수예요. 소수파인 헬라파에서 7명 일꾼을 전원을 뽑았다. 이건 누가 희생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저 헬라파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뽑아준 거죠.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그렇게 우리 일꾼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갈등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보완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주장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꾼을 세우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임직을 한 결론이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도도 이 도에 그 도에 또 각주가 붙어 있네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복종했다. 누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도에 적대적이던 그룹들마저도 복종하게 되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7명 세웠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였는데 기회로 바꾸고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 겁니다. 왜요? 집사님들이 맡아주시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적대자들마저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임직의 목적이고 그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7개의 홈 구역이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분
홈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홈 모임할 때 예배드리잖아요. 말씀 나누잖아요.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사역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홈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기관으로 다른 부서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팀, 찬양팀, 찬양대, 미디어팀, 양육훈련팀, 도서팀, 홈사역팀, 새가족팀, 중보기도팀, 긍휼경조팀, 청년부, 지역 해외 선교팀, 미션 카페팀, 건물관리팀, 환경미화팀, 차량운송팀, 행정팀, 재정팀, 사무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육팀. 여러분, 각 선교 팀장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다양한 사역에 1인 1사역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이 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주일학교 교육부도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여 성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씩 사역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을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이 아이오와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